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과 또 소위 평지설교,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가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서서 설교하신 평지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자, 12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12제자의 이름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 그런데 그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밤을 꼴딱 새면서 철야하셨다는 거죠. 소위 우리 옛날에 철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철야기도를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스승들이 제자를 특별히 좋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제자를 삼을 만한 똘똘한 사람인가 또 괜찮은 사람인가 조사해보지 않겠어요? 조사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또 실력도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합격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갖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나서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제자 선택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제자 선택 방법하고 다른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좀 사람을 조사해보고 좀 시험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기도하시고 택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 특별히 12제자,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을 때 누구 뜻을 우선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좀 달라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기도였다 그러면 가룟 유다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도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너무 고통스럽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들 그 수하들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이제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당신의 제자로 선택할 때 이 사람들을 모르고 선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뜻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그런 기도,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원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뜻과 상충한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 그랬죠. 예. 주로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부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당시의 학교 교육, 정규 교육, 랍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당시에 유명한 3대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출신 중에 하나인 거죠. 그 가말리엘 말고 또 힐렐 이런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생들. 그런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 그 아주 설교를 잘했을 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오후에도 봤던 것처럼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직업이 세리였다 그랬어요.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내고 자기 배를 불리는 서민들의 피를 빠는, 동포들의 피를 빠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마테오,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다. 또 밑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그 셀롯이 1번하고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난하주인데 맨 밑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열심당원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광복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무력으로 로마 제국과 싸워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강성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다혈질적이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다. 여기 보면 당시에 어떤 한 자리 하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고개가 갸우뚱해질 정도로 좀 공부도 하지 못하고 직업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을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선택하여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똑똑한 자, 가진 자 얼마나 있나 봐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렇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들어 쓰실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택하셨다. 자,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말씀도 전파하시고 병도 고치시는데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17절에 보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리고 평지에 서셔서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는 평지 설교를 하세요. 18절 19절에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 예수님은 이 당시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내가 치유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지만
우리 원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역사는 나타난다 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치유 회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평지 설교를 하세요.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네 가지 복인데,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당하고 욕먹고 그렇게 버림받을 때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 줄임, 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또 주님 때문에 버림받고 욕먹고 왕따당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네 가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게 되느냐? 24, 25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부요하고 반대죠. 배부르고 웃고. 여러분 또 26절도 있네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완성된 나라에서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만 추구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만 추구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배가 불러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없어요. 그냥 나의 만족만 위해서 그렇게 늘 기분 좋게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모든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울고 살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당신은 원래 고통받는 게 당신이 하늘나라가 상 받는 비결이야. 그래서 고통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노회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목양실이 너무 이게 난방이 안 돼서 너무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추웠대요. 그 목양실에서 뭐 설교 준비하고 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고 계시나 가서 보니까 목양실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목사님 목양실을 싹 고쳐주려고 헌금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 그거를 고쳐가지고 따뜻하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는 주님의 일꾼이고 우리 교회가 가난하니 나는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오케이.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상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고난받고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강요된 고난이지 자원한 고난과 희생이 아닌 거죠. 그 장로님은 뭔가 크게 착각한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 거기서 목회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것도 우리 목회자들이 잘 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받아야 될 말씀인데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고 바울은 그것이 내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영생 천국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어떤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